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34면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작년 초에 느헤미야의 내용 전체를 강해한 바가 있습니다. 저녁에 겟세마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도 했고 에스더도 했고 아무튼 이미 다룬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느헤미야에서 특별히 6장 본문을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속에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특별 금식과 기도 작정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출신의 포로 3세에 해당하는 인물, 그러니까 1대, 2대, 3대 그런 개념으로 3세대에 해당하는 인물 포로인데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왕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하던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비록 포로의 자손이지만 왕 옆에 있는 사람.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풍요와 안일,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그 나라의 영광에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아멘. 느헤미야는 신앙의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해라 이 사명을 주시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지어지긴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가 됐고 하나님이 그런데 움직이셔서 사람들이 돌아갔고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을 졌어요. 그런데 성벽은 140여 년 동안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 그것은 마치 집 주위에 담이 하나도 없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담이 없고 문이 열려 있으면 수시로 아무나 불청객이 들어올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대왕의 허락 아래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성벽 재건의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작업에 돌입을 했고, 자, 그로부터 52일이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월요일인 1월 17일부터 3월 9일 대선까지 작정 기간으로 선포를 했고 이제 자발적인 금식과 기도 운동을 시작해서 오늘 금요일이 5일째입니다. 17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21일 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9일 그때까지 이 날짜를 한번 세보니까 그 기간이 며칠일까요? 바로 52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52일을 해야지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한 게 아니었고, 그냥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기도를 미루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자,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했는데, 날짜를 1월 17일부터 3월까지 세보니까 며칠이냐? 52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기간과 똑같은 52일 이 기간,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메시지, 우리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메시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이번 특별작정 금식과 기도 운동에서 승리를 할 때, 52일을 승리할 때 하나님은 무너진 모든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번에 성벽을 재건해라 이거예요.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것처럼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이번에 재건을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이방 대적들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다 뭐라 하냐 우습게 여기고 기고만장하고, 하지만 성벽이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이 딱 되니까, 성벽이 완벽하게 딱 서 있으니까 영적 흐름과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대적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복된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대적들이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적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첫째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이제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이 52일의 성벽 재건 기간은 편안하게 그 일을 행하는 기간이 아니라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수시로 몰려오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에서 6장까지를 쭉 훑어보면 거기에는 이제 세 명의 대적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느헤미야 하면 세 명의 이름이 또 따라와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래서 느헤미야와 온 유다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다 그 당시에 역할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성벽 짓는다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냐, 니네가 그거 질 수 있을 것 같아? 웃기고 앉았네. 비웃고, 거기에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야? 깔깔깔깔 비웃고 조롱을 해. 또 뭐라 그러냐,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합니다. 두려움을 막 집어넣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 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 편지를 보내서 뭐라 하냐, 오면 죽여버려야지. 별의별 간기를 다 쓰는 거예요. 또 수상한 이상한 소문을 막 퍼뜨려서 느헤미야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이상하게 만들고, 또 선지자까지 매수해서 미혹을 합니다. 아무튼 이 원수들은 마귀가 일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내용이 영적 전쟁의 교과서입니다. 별의별 방법, 그런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또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 백성들이 지쳐서 낙심을 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위안답시고 방해를 하고, 뭐라 하냐, 아이고 산발랏 도비야가 쳐들어오는데 빨리 빠져나와, 거기 있으면 다 죽어. 가족들이 막 호소를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요. 빈부의 차이, 여러 갈등.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안과 밖에서 많은 어려움이 수시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의 내용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처럼 거룩한 뜻을 딱 정하고 기도, 금식, 예배, 연합, 이 운동을 펼쳐갈 때, 이걸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방해와 공격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떤 게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거는 원수마귀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걸 너무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뭐 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요. 마귀가 뭘 싫어합니까? 기도를 싫어해요. 마귀가 금식을 무서워해요. 마귀가 예배를 미워합니다. 마귀는 연합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가 안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은혜가 넘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도록, 또 몸이 힘들도록, 관계와 상황이 어려워지도록 뭔가 자꾸 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가 이거 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나고, 뭐가 올지 모르지만 마귀도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게 와도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오히려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편에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방해가 오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제는 그런 때다. 52일이 중요하고 이 기간은 공격을 받는 때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초지일관, 일심동체의 정신으로 총력을 다해 금식과 기도와 예배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예, 느헤미야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부분은 뭐냐면, 그가 여러분 어떤 방해, 어떤 공격이 와도 느헤미야 흐트러지지 않아요. 정말 신앙의 사람,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즉시 대응을 합니다. 이게 딱 와요, 하나님 착. 다른 게 와요, 하나님 착. 느헤미야는 착착 대응을 하면서 성벽 재건의 귀한 역사를 밤낮 쉬지 않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공격이 온다 그러면 칼과 창을 잡고 보초를 서 계속 치어, 예, 갈등이 풀어주고 계속 밤낮으로 이 중요한 일이 멈추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도 비록 잠시는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도 즉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신 차려 그러면 탁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 마음이 돼서 가장 중요한 사명에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총력을 다하는 52일의 기간이 꽉 찼을 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이 느슨하지 않고 총력을 다해 그리고 52일을 꽉 채워 성벽을 쌓았을 때, 드디어 예루살렘에서는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는 위대한 역사가 완성이 됐고, 아멘. 그로 인해 성벽이 딱 서니까 대적들의 사기가 팍 꺾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더 크고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승리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재건돼야 새 일을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21년도 12월부터 작년 말부터 여러분 이 강단에서 회개하자, 회개운동 일으키자,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고 회개를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의 자리에서 몸부림쳤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회개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회개를 못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아직도 답답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차대한 영적 변화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금식 어려워요. 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싫은 게 금식이에요.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게 기도예요. 예, 그냥 뭐 책 읽고 뭐 좀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건 좋은데 금식, 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특별한 헌신으로 우리가 연합이 돼야 한대요. 지금은 그럴 때다. 성경에 때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 그게 필요한 때다. 여러분 무조건 내 뜻대로 정욕대로 구하려고 기도를 한다면 그 헌신은 헛된 거겠죠. 우리가 금식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기도를 하고 금식한다면 헛된 거예요. 내 잘못된 거를 이루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딱 두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잘 아시죠?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깃발 삼고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겟세마네 예배, 또 우리가 기도회 할 때, 그런 예배 때 저는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오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비행기의 목적은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는 이 땅에 세워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비행기의 목적은 뭡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기 비행기 간다, 날아간다. 그게 비행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훨씬 비싸요,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훨씬 좋은 이유도 뭐냐? 날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자동차는 많지만 비행기는 적어요. 여러분, 하지만 비행기가 날아오르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비행기가 가만히 있는데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빠르게 활주로를 달려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활주로를 달리는데 달리다가 멈췄다가 달리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러면 안 돼요. 달리기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비행기가 뜨려면 멈추면 안 돼요. 첫째, 멈추면 안 돼요. 가다가 섰다가 다시 갔다가 못 뜹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가 달려가는데 20km, 30km 그 속도로 천천히 가면 아무리 가도 못 날아갑니다. 점점점 빨라져야 돼요. 아멘. 비행기가 점점 속도가 붙고, 그래서 앞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의 저항이 날개에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 받쳐줄 때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르게 가다가 바람과 만나서 어떤 이 작용이 일어날 때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5번 예배와 기도를 진행합니다. 토요일만 빼고, 토요일은 새벽과 밤 예배를 뺐습니다. 왜? 금요철야가 있고 또 주일날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만 빼고는, 토요일은 오전, 오후, 저녁만 있고 나머지는 뭐냐? 매일 5번 예배와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벽 예배, 겟세마네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평소처럼. 그리고 여기에 이제 3번의 기도가 추가됩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그리고 밤 기도 10시 이후에. 자, 그거는 뭐냐? 온라인이 안 되고 3번의 추가 예배는 그냥 성전에서, 교회에서만 진행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 계속 진행하는 거,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지금 한 주 지났는데 하루에 5번 다 참여하기도 어렵고, 몸에 무리가 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진행을 5번 매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단순히 예배, 기도, 금식 이걸 외적으로 안 빼먹고 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모든 게 여러분 점점 더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고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배를 드릴수록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멘. 그냥 아이고 안 빼먹고 다 했다,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루에 5번 잘했다,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 하느냐? 비행기가 떠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지금 영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필요를 느끼는 게 아닐 수가 있고, 똑같이 할 수도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다 똑같이 몇 번 이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건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다 역사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도전을 주는 만큼은 일단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 그러면 한 번 드릴게요. 일단 시작하란 말이에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몇 번 하는데 난 몇 번, 눈치 보지 말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도전에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 끼도 금식을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한 끼도 금식을 못해.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유지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도 금식할래요. 시작을 했더니 지금은 금식을 쉽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돌고 나가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게 통로가 된다. 이거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도 여러분,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를 찾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할 때 아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제자 빌립처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그 속에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빌립을 통해 주님 역사 못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안드레처럼 좀 머리가 떨어져도 우직한 안드레처럼 지금 가능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뭐가 가능할까?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 일단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주님이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벌써 1월 21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 예배 드린 게 정말 엊그제 같아요. 지금도 마음이 1월 21일입니다. 좀 있으면 구정 명절이죠. 2월달 되죠. 금방 이제 대선 지나가죠. 여러분 시간이 막 흘러가요. 연초부터 제게 부담감이 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올해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1월 10일부터 작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 6장의 성벽 재건 완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 보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 배후에서 친히 예비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 깨닫는 너희들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 금식으로 52일 동안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형식, 굳어지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달려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비행기가 떠야 한다. 50일 동안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고 활주로 위에 있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활주로를 달려 날아올라야 된다. 그게 지금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이 자꾸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작정은 특징이 뭐냐? 시간 지나면 사람이 빠져나가고 흐지부지돼.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충만한 은혜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 주는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벽을 지어서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벽을 만들어서 받아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 우리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성벽을 재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성벽을 다른 교회가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벽은 우리가 재건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그게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예, 이번 작정을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작정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헌신의 기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런 헌신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헌신을 드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죽일까요? 하나님이? 안 죽여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쓰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1월 달에 이 기간 동안 3월 9일까지 나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비행기인데 지금까지 못 뜨고 이 땅에 산 게 억울합니다. 나는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다니면서 날개가 치고 꺾이고 찔리고 맨날 괴로워하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못했고 열매가 없는 거 나 이거 싫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비장한 결단을 하고 인생 최고의 헌신을 우리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일단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번 한 주에 참여를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얘기했지만 이번 한 주 시간이 안 됐고 마음이 못 따라갔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새롭게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2일 못 채워도 괜찮아요. 이미 대열이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으니 합류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성벽 같이 지면 되는 거예요. 한 주 내가 안 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아니요. 지금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시고, 성벽이 여러분 조금 여기 세워지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온전히 성벽이 재건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내 신앙의 성벽이, 아멘, 가정적으로 성벽이 재건되기를.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쥐구멍이 있으면 쥐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맨날 같은 문제가 생겨요. 맨날 갈등하고, 맨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조상대대로 그래왔어, 그거를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벽을 다 우리가 개인이 짓고 서로 딱 연결될 때, 담임 목사도 성벽을 짓고, 예, 여러분 한 명의 장로님이 성벽을 짓고 주의종이 성벽을 짓고, 다 그래서 서로 연결될 때 교회적으로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새 일이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기도를 심고 금식하고 나갈 때 하나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그리고 느헤미야 6장의 본문을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이때 진짜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금식과 예배, 연합의 헌신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적인 비행기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성벽 재건의 승리를 위해서, 아멘, 다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한 명도 이 땅에 비행기가 남지 말고 다 떠서, 아멘, 주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면 자, 목적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교회야 일어나라. 교회야 나아가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끝까지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새해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기다리고 계시는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52일을 하나님 특별하게 주셨으니 3월 9일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헌신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새로운 차원의 이제 예배와 사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이제는 흐름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했듯이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산지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한 땅을 밟으라. 이미 준 땅을 밟아 소유하여라. 정복하여라. 전리품을 얻어라. 주의 말씀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깨어나도록 이번 기회에 전성도가 세대를 넘어 주님의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